안녕하세요. 저는 다음 교회 꿈을 품은 포도원 최익현입니다. 오늘 포도원 섬김이 저희 포도원이고요. 오늘 예배 저희 섬김을 두고 헌신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 주간 묵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헌신이라는 주제는 사실 좀 무거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오랫동안 이렇게 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한 저에게 부담이 되는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묵상 가운데 이 단어가 주는 무게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며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이렇게 일상에서 터치해 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화를 좀 여러분들께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7살과 8살 연년생 아들을 키우는 아빠인데요. 이번 주 일 때문에 제가 밤늦게 퇴근한 일이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저희 집 큰아이가 저를 깨우는 거예요. 아빠 빨리 일어나세요. 내가 아빠를 위해서 준비한 게 있어요. 얼른 일어나세요. 이렇게 저를 깨우는 겁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그릇에 뭔가를 담아서 뚜껑을 닫고 리본까지 맨 통을 내밀더니 어서 드셔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제 옆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졸리고 피곤했습니다. 비몽사몽 귀찮은 마음으로 리본도 풀고 뚜껑도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손수 만든 딸기 젤리 초코 퐁듀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사실 제일 싫어하는 그 먹거리가 젤리입니다. 젤리하고 초콜릿 조합이에요. 제가 단 걸 정말 잘 안 먹거든요. 입맛이 좀 단 거랑 잘 안 맞는데 일어나기도 했고 먹고 싶지 않은데 이 녀석이 옆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열심히 먹었습니다. 입에 넣고 또 넣고, 그리고 야 진짜 맛있다. 유진아, 아빠를 이렇게 생각해줘서 너무 고마워. 우리 아들밖에 없다. 내 아들 사랑해. 이렇게 연발하니까 그때서야 너무 좋아하면서 아빠 다음에 제가 또 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야. 아빠는 그냥 네 마음이 너무 예뻐. 또 안 만들어도 돼. 이런 거 자주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요.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게 그다지 하나님을 굉장히 감동시킬 만한 물건들이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 제 아들에게서 제가 느낀 저의 기쁨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네들의 그 마음의 중심, 그 진심을 다한 헌신에 기뻐하시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예배에서 지금 이곳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마음과 삶의 중심을 아버지 하나님께 놓기를 너무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기대이기 때문이죠. 오늘 그 아버지의 사랑과 기대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하나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찬양으로 찬미로 나가십시다. 고백합시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고백합시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영영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고백합시다. 광명한 금이 광명한 금이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님만 찬양합니다.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할렐루야 그 주님을 계속 높여드리십시다.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간 재진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바라보며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영을 부어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만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네. 주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슷한 듯 서로 다른 색으로 아름답게 물들었던 가을도 지나고 2024년 한 해도 이제 한 달여의 시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서로 다른 이들의 마음속에 지난 1년간 기뻤던 일들도 정말 마음 아팠던 일들도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 이 시간 각자의 색을 지우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빠르게 변해가는 시대에 편한 것, 쉬운 것에 익숙해져서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음에 불평하고 쉽고 빠른 길로만 가려기보다는 주님을 믿고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시고 말씀 전하는 김요셉 성도님을 통해 주님 말씀 전하실 때 진정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실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시고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 변화하고자 노력하는 우리의 마음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준비하는 그 시간 속에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그 마음을 축복하여 주셔서 더욱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큰 기쁨을 드리는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의 계획대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비로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비로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비로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 받아주소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다음 교회에 오신 성도님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엔 특별히 오랜만에 오셨거나 아니면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이 있다면 좀 간단하게 저희가 환영을 하고 싶은데요.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 잠깐 이렇게 손을 들어서 표시해 줄 수 있으실까요? 저쪽에 요 가운데 요쪽 제 기준으로 오른쪽 열의 가운데 뒤쪽에 새로 오신 가정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잠깐만 일어나서
잠깐만 일어나실 수 있을까요? 예. 예.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새 가족이 늘 왔으면 하는 바람이 늘 있어서 예. 그럼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저희 인사를 하면서 서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잘 오셨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이어서 교회 소식 영상 광고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24일 원천 소식 전해드립니다. 금요예배 안내입니다. 돌아오는 금요예배 시간에는 세대로 교회를 담임하시는 양승헌 목사님을 모시고 미라클 워십을 진행합니다. 기적과 은혜의 자리로 원천의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2024년 대강절 패키지 기적의 틀이 신청받습니다. 오늘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금액 및 자세한 안내는 QR코드를 참고해주세요. 헌화식 신청 안내입니다. 대상은 36개월 이하 영유아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오세순 전도사님께 해주세요. 침례식 신청 안내입니다. 신청하실 분은 담임 목사님과 상담 후 신관 3층 교회 사무실로 12월 15일 주일 오후 4시까지 신청해주세요. 사마리안 퍼스 OCC 선물 상자 안내입니다. 선물을 준비하신 포도원이나 가정은 다음 주 12월 1일에 각 예배실 앞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많은 성도님의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장애 청소년의 자립과 은사 개발을 지원하는 학교 건립 기금 마련을 위한 투르디스 엔젤스 프로젝트 발대식을 진행합니다. 일시와 장소는 12월 12일 목요일 오후 6시에 기흥 ICT 밸리 컨벤션입니다. 자세한 안내 및 신청은 QR코드 혹은 오일석 CCA 행정실장님께 문의해주세요. 이상 자세한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혹시 아직 등록을 안 하셨거나 또 새로 오신 가정이 있다면 예배 마치시고 지하 1층 니고데모 홀에서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사마리안 퍼스 OCC 선물 상자입니다. 예, 다음 주 12월 1일까지 포도원별로 채워주셔서 예배실 입구 앞에 안내 데스크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상자를 수령하지 않은 포도원이 있다면 오늘 안내 데스크에서 예배 후에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어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2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우리가 예배 회복을 위해서 성막 시리즈를 시작한 이후에 우리 섬겨주시는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또 매주마다 헌신하는 우리 포도원들이 정말 예배 준비를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벌써 감동 아니세요? 우리 다음 교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어리다고 해서 미안해요. 좀 젊은 연령의 가정들이 오늘 섬겨주셨는데, 물론 헌금위원 하는 것도 깜빡 잊어버리는 그런 우도 범했지만, 너무 아까 우리 최익현 선생님이 아들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그 모습도 이뻤던 것 같아요. 오늘 예배, 기도, 섬김 모든 것들을 감사드려요. 오늘 혹시 여러분들 주보 받은 것도, 우리 일찍 오셨으면 우리 포도원의 어린 친구들이 주보를 나눠주고 그 다음에 G2G 공부하러 간 거예요. 얼마나 기특한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배에 대한 우리 다음 교회가 예배 회복과 또 예배의 은혜들이 매주마다 넘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드디어 출애굽기의 마지막 설교이기도 합니다. 정말 3월 달부터 1월 달부터 시작했나요? 우리가 애굽을 탈출하는 우리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광야에서 십계명까지 받고, 그다음에 성막을 통해서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그 줄거리 속에 우리가 한 해를 정말 잘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출애굽기 안에 이렇게 큰 은혜가 있는지 모르고, 사실은 제가 제일 깊이 하려고 했던 섹션의 설교였던 성막 이야기가 역설적으로 저에게 제 자신에게 가장 큰 변화를 초래하는, 제가 예배 이렇게 일찍 온,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일찍 온 시즌이 김종식 집사님 생각해 보시면 거의 없죠. 그렇죠? 우리 신관 건물에 있을 때도 맨날 늦게 올라오고, 그런데 지금 예배 전에 오는 거를 우리 총무지기님이 굉장히 인정해 주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PPT를 준비했어요. 이 35장, 36장의 마지막 이야기가 헌신 이야기인데, 헌신 이야기를 PPT가 되나요? 여기 되는 걸, 예, 되네요. 잠깐만요. 예. 오늘 헌신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데, 개인적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도 될까요? 좀 리스크가 있는 건 압니다. 제가 벌써 이 처음 시작했을 때, 지금 왜 제가 잘못 눌렀나요? 예, 제가 벌써 한 15년 전 같기도 한데, 통풍이 처음 시작될 때 금요 예배 때 통풍 이야기를 했더니 예화를 쓴 거예요. 예화. 설교에 그냥 잠깐 예화를 썼는데 통풍인지 몰랐다, 통풍이었다 이야기를 했더니 교회로, 이 금요 예배 설교였거든요. 토요일 날 아침에 방송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통풍을 어떻게 고쳤냐고 나랑 상담하고 싶다고. 그래서 오늘 제발, 이거 예화입니다. 예화인데 끝마치고 나서 목사님 저도 그런 증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병원의 의사 선생님 보시면 더 잘 대답해 드립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벌써 십몇 년 전, 거의 20년 전에 제 삶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나타난 증상 중에 하나는 통풍이었습니다. 제가 먹는 게 우리 집사람은 마음에 들지 않아 했지만, 주로 이제 고기류도 이 곱창 전골, 뭐 이렇게 무슨 그런 거 있죠. 사골국을 이렇게 해가지고 뼈를 착 이렇게 삶아가지고, 골문 게 아니라 삶아가지고 이렇게 이런 거, 고기, 뭐 그 기름진 거, 삼겹살 파티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통풍이 왔어요. 근데 통풍이 아닌 줄 알고 한의원에 가서 발목이 아파가지고 갔더니 한의원에서 못 고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통풍인 걸 알고 드디어 이제 선생님 만나기 시작했어요. 통풍 진료를 받기 시작을 했는데, 통풍 선생님이 이제 약을 이제 계속 점점 더 센 약을 주시면서, 이제 뭐 간도 좀, 그래서 지방간은 건강검진 받을 때마다 지방간이 또 나타났어요.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통풍 선생님은 요산 수치를 계속 보고 있었고, 그 건강검진 받으러 간 이제 병원에서는, 우리 내과 병원에서는 또 계속 이제 초음파를 하면서, 아유 왜 이렇게 지방간이 많으세요? 혹시 약주 많이 드세요? 그래서 아니요, 저는 목사인데요. 지방 음식 먹는 거, 운동 안 하는 거, 제 삶의 패턴들이 별로 안 좋았는데, 그리고 이제 한 10년 전에 아내는 그 전부터 20년 전부터 저녁 때 잠들면 제가 먼저 잠들고, 그리고 아내가 조금 저보다 늦게 잠들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먼저 들었는데 자다가 숨이 멈추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날 흔들어 깨웠어요. 저기 죽을 것 같으니까 숨이 안 새어진다 그렇게 흔들어 깨더니 나중에는 녹음을 했어요. 핸드폰에다. 숨 멈춘 시간을 한번 보라고. 근데 그때도 이제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아내는 계속해서 저랑 건강한 음식을 먹으려고, 당신이 먹는 거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너무 저는 그래서 근데 뭐 파이샵 뭐 이런 거 가면 또 과자 파이 많이 먹잖아요. 어머니 여기 오셨는데 왜냐하면 저는 그랬어요. 어머니가 이제 파이샵을 하실 때도 그랬지만 어머니 이제 파이샵을 못 하실 때 이 미국 파이의 맛은 나밖에 모른다. 그래서 내가 맛을 보고 그 파이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를 평가해야 된다. 핑계도 좋죠. 그래서 맨날 설탕 있는 거, 밀가루 많은 걸 먹는데 집사람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고쳐주고 함께 하려고. 그러니까 과부 일찍 되고 싶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오늘은 못 오신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이제 한의원 되시는 이대영 집사님, 로이 한의원에도 같이 갔어요. 그래서 디톡스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대영 집사님 하시는 게 있거든요. 굉장히 무섭게 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그런 거 박박명 다 드시지 마시고, 그런 거 설탕 있는 거 많이 드시지 마시고, 담백한 거 뭐 생선이라든지 닭가슴살,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하시면서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데 갈 때마다 겁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피를 뽑고 현미경으로 보여주는데 목사님 몸이 망가졌어요. 안 좋아요. 목사님 안 고치면 큰일 나요. 막 이러는데 제가 그런 말을 하나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아내의 말도 안 귀담아 듣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통풍 선생님 그랬거든요. 그냥 이 나이에 뭐 하시겠어요. 먹고 싶은 거 드시고 약 조금 많이 드시면 괜찮아요. 물론 이제 갈 때마다 미안하고 내가 올해 또 치수가 더 높아졌네요. 약 조금 더 간 치수 높아지니까 간장약도 같이 드릴게요. 막 이러시는데 작년 이맘때였습니다. 통풍 선생님이 그렇게 좀 여유롭게 하신 통풍 선생님이 좀 심각한데요. 벌써 이제 한2 달에 한 번씩 가거든요. 근데 이 피를 뽑고 다 보시더니 협진해야 되겠습니다. 내분비내과로 가셔서 당뇨 선생님, 당뇨 지금 진단 받으실 것 같은데 만나세요. 근데 하필 협진받은 아주대학교 내분비 선생님이 원천교회 성도님이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은 더 심각하게 저에게 목사님 당뇨고요. 그러면서 겁을 주시는데요. 실명이 되실 수도 있고 발가락을 절단해야 될 수도 있고 막 그러는데 아차 싶었어요. 제 건강에 빨간 등이 켜졌던 거죠. 제 안에 총체적으로 이것들이 각각 연관이 없는 것 같았고 저 나름대로 따로따로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관리할 수 있을 거다. 나는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에게 물론 당뇨가 그렇게 안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총체적인 건강에 이러한 경고등이 들었을 때 정신 차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작년 가을부터 늦가을부터 아내의 말을 안 들었던 것들을 하나둘씩 듣기 시작을 했어요. 좋아하는 고기류를, 야채와 또 몸에 건강한 음식, 그리고 아내가 맨날 일어나면 우리 호수공원 한 바퀴 돌자고 하는데 저는 여보 나는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당신 혼자 가. 나 설교를 들을 거야. 그러면서 안 갔는데 이제는 호수공원까지는 안 가도 이제 차 타고 다니는 것보다 교회를 차 타고 내려왔거든요. 여기 올 때도 우리 집에서 이제 걸어 내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주차를 멀리하고 그다음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신체적인 운동도 늘리고 제 안에 수면 무호흡을 위한 여러 가지 장비도 구입하고 일찍 잠자는 습관들과 이런 것으로 하면서 제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됐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병보다 더 심각한 질병이 우리 모두를 죽이고 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우리 안에 금송아지 만들기로 나도 모르게 변질된 예배 속에 빠져들어간 우리들의 삶이에요. 근데 잘 몰라요. 그 증상들이 금방 드러나지 않아요. 금방 죽을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 생활도 성실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요 건강이 적신호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제 나름대로는 하나님이 돌봐주시겠지. 나는 건강하니까 난 유전인자가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 의사 선생님도 대수롭지 않은 것 같아, 이런 말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 저의 변질된 건강을 무시하고 살아왔던 저에게 경고가 뜨고 이 삶의 변화를 하지 않으면 제 삶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들 안에 올해의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얼마나 변질된 금송아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몇 주 전부터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는가요? 이 변질된 금송아지 예배, 나의 영광을 구하고 내 의를 위하고 내 삶에 내 생각대로 예배드리는 금송아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지금 적신호가 들어와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아직도 우리 공동체 안에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예배 회복을 33장부터 36장까지, 39장까지 오늘 마지막 장까지 우리가 보게 되는 건데요, 이 예배 회복은 역시 베이스볼 다이아몬드처럼 연관이 있었다고 말했어요. 각각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안에 말씀이 이렇게 어떤 때는 이렇게 절단이 돼서 우리가 하나씩 따로 깨닫는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금송아지 이후에 출애굽기의 말씀, 성막의 이야기 속에서 그 연계성을 다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 연계성은 진노로 진멸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은총으로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나의 죄성의 모습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우리들 안에 은총의 시작이 우리 예배 회복의 시작이라는 걸 배웠어요. 나의 영광을 구하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모세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는 영광 구하기. 그리고 지난주까지 안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은총, 영광, 안식, 헌신. 근데 저의 다른 여러 가지 증상들이 하나로 결집되어서 마치 홈베이스에 돌아오는 것처럼, 당뇨로 집약된 것처럼 우리들 삶 속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예배의 회복의 이 1루, 2루, 3루 베이스가 완성되는 부분이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예배의 헌신이에요. 오늘 저는 우리 다음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지금 시작된, 하나님이 콜 투 월십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예배자로 다시 부르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우리 하나님 다른 직분들 다 내려놓고 성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베이스로 예배 회복을 선물로 주시는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의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통풍을 가면 요산 수치, 건강검진을 가면 지방간 수치, 그리고 제 수면 클리닉을 가면 제 수면이 멈추는 그 횟수를 재는 그런 치수들을 다 합친 것을 결국은 제 삶 속에 당 수치로 집약된 것처럼 우리들의 예배의 회복이 이 헌신에 대한 우리의 모습을 수치로 여러분들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첫 구절이죠. 함께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35장부터 쭉 읽으면 36장 이 부분이 결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35장 잠시 뒤에 보긴 하겠지만 결론적인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36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들을 부르매. 드디어 성막이 지어집니다. 드디어 예배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잠시 금송아지의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진멸하심을 당해야 할 이 백성들에게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모세의 하나님 영광을 구함을 통해서 은총과 영광과 안식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회복이 일어났냐면 이제는 성막을 짓는 실제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35장부터 그 이야기는 시작이 되는데 이 이야기 속에 이걸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35장에. 근데 36장에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론 순서는 제가 조금 바꾸긴 했는데요. treasures, talent and time이라는 영어 단어를 활용을 해서 이 안에 보시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이거는 파란색은 파란색과 연관이 있어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달란트를, 은사를 통해서 봉사 생활하는 사람이고요. 마음에 원하는 사람은
자신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생활을 말하고요. 모든 자를 불렀다는 것은 이 공동체 생활하는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는 공동체 시간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예배의 3포인트 아웃라인은 이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의 헌금, 지혜로운 은사로 봉사, 시간과 공간을 나누는 공동체. 이 세 가지가 오늘 treasures, talent and time을 통해서 우리들의 헌신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35장, 그러니까 35장 내용을 쭉 읽으면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읽어드리고 싶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꼭 읽으실 거라고 제가 이렇게 가정을 하고 또 부탁을 드리면서 그 중에 발췌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35장 전반부만 봤잖아요. 근데 이 사실은 여기 나온 요 말씀 직전에 제가 한 구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잠깐만요. 출애굽기 35장에 성경 가지신 분들은 펴셔도 좋겠는데요. 35장에 4절 이하에 안식일은 지난주에 이제 안식일 얘기는 지난주 3절까지 봤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이렇게 쭉 나와요. 뭘 갖고 오라고. 그리고 21절에 내려가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해 성막을 짓기 위해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2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예배 회복의 징표라고 할까요? 예배 회복의 그 마지막에 여러분들 말로 홈런을 치고 이 네 번째 홈베이스를 밟아야 이 점수가 오르는 것처럼 야구에서 우리 안에 저는 헌신은 예배 회복을 위한 전제 조건만이 아니라 저는 이 헌신은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의 헌신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가 온전히 드리고 있다는 징표이기도 합니다. 수치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수치의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우리의 헌금 생활이에요. 헌금 설교를 저는 많이 하진 않습니다. 두려워서도 아니고요. 제 마음속에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헌금을 강조해야 헌금하는 영성을 영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충분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목회의 이 사역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통찰력이 있는데 헌금 생활은 우리들의 영적 건강, 예배 회복의 바로메타입니다. 자, 여기서 이 스토리 안에도 성막을 짓을 때 헌금에 대해서 성막을 위해서 하나님이 헌금할 수 있도록 먼저 명령을 내려주시고 헌금의 기회를 모세가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제공합니다. 이날 이런 것들로 헌금해 주세요. 성막을 위해서 이렇게 헌금해 주세요. 물론 오늘 36장에 보면 참 놀라운 일인데 저는 목회하면서 한 번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뭐냐면 제가 사실은 이런 주의를 한번 할까? 올해 만약에 12월 달에 할까도 한번 생각을 했는데 하면은 좀 오해할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하는데 할 마음까지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번 주는 헌금하지 맙시다. 너무 하나님이 헌금하시는 우리의 감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왜 그러면 이 36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더 이상 이제 헌금하지 말라고. 성막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헌금할 게 충분하다고. 저는 우리 원천교회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 안에 정말 순수하게 정말 영적으로 예배 속에 기쁨과 감동이 있어서 헌금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한테 헌금의 액수나 심지어 11조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나누고 싶지 않아요. 예배 회복의 징후이고 징표인 헌금의 조건이 딱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조건이 이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인가, 감동된 마음으로 하는 헌금인가 하는 거예요. 각 마음이 감동된 사람들, 자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것을 가져오는 사람들. 저는 우리의 treasure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안식을 온전히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헌금 자체가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넘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저를 통해서 저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의무적으로 억지로 인색하게 헌금하고 있는 너의 마음을 더 보기를 원한다. 건강하지 않다. 예배 회복이 아직 안 일어나고 있다라고 진단하고 계시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 바울이 이제 마게도니아에 있는 성도들이 이 헌금하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더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 성도들이 먼저 헌금하는 것을 격려하고 헌금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하면서 이런 말을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이 편지 속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몇 구절 내려가서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예배의 회복은요, 감동과 감격, 헌신의 예배가 회복되는 우리들 안에 헌금의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이 회복될 때 그 징후가 예배 회복의 귀한 징후라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 한 20-30년 전 이야기로 아버님이 해주신 이야기인데, 제주도에 내려가시면 제주 극동방송이라는 데가 있고 거기에는 지금 이렇게 전시관으로 해서 그 자료들이, 여러 자료들이 그 전시관에 남아있는데 그 중에 한 스토리가 저의 마음속에 이 헌금에 대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준 게 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직 수교가 되기 전이었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수교가 일어나기 전에 80년대 초반 중반 정도였을 거로 생각을 하는데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저는 아버지가 집에 오셔서도 너무 감동스러운 이야기, 그다음에 설교 때 또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중앙교회에서 그 상황들을 직접, 전도사 시절이었기 때문에 제가 경험한 이야기인데요. 극동방송은 73년도부터 제주도 극동방송에서 HLKX라고 하는 중파 방송으로,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극동방송 다 FM 방송들입니다. 수도권에서 듣고 있는 한국어로 한국 안에서 방송하는 이 방송 말고 제주도에서 250kW의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출력을 가지고 이 중파 방송으로, AM 방송으로 러시아, 그 당시 구소련이죠. 러시아, 중국, 북한, 일본 쪽으로 수억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각각 나라 말로 전파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내고 있습니다. 거의 30몇 시간, 그러니까 시간들 다 합치면 하루에 30몇 시간을 방송을 하는 거죠. 같은 동시에 여러 나라 말로도 나가니까요. 근데 특별히 우리 만주 쪽에 중국 땅에서 우리 조선족이라고 부르죠, 옛날에는. 근데 이 지하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목사님은 없고 다 평신도들이셨습니다. 그분들이 매주일마다 지하에 모여서 극동방송 라디오를 틀어놓고 그 극동방송 라디오에서 나오는 목사님들의 설교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극동방송 사무실로 중국 우리 조선족 여사 두 분이 아버님을 찾아왔어요.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공안에게 체포될 것을 무릅쓰고 허리춤에 미화 22,000불의 헌금을 가지고 극동방송을 찾아왔어요. 그 당시에 중국에서는 이렇게 돈을 가지고 나갈 수 없고, 그 정도 돈 가지고 나가면 잡혀서 교도소도 가고 돈을 다 뺏기는 건데요. 이분들이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도 안 계신 그 상황 속에서 매주마다 본인들이 갖고 있는 조그마한 얼마 되지 않은 일당으로 받은 그 중국 돈을 달러로 조금씩 바꿔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너무 많아져서 이게 2만 불까지 돼서 몇 년 동안 예배를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을 헌금하고 싶은데 누구에게 헌금할까 그러다가 본인들의 교회는 극동방송이라고 복음을 방송을 통해서 매주일마다 매일마다 보내주는 극동방송에 헌금하겠다고. 그런데 누구도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가장 나이가 어린 젊은 여성 한 사람과 그 여성과 함께 갈 조금 더 나이 많은 두 여인이 같이 목숨을 무릅쓰고 그 돈을 허리춤에 차고 한국에 오셨어요. 극동방송에 헌금하고 그 이야기를 또 중앙침례교회에서 아버님이 설교 때 말씀해 주시고 이 여인들은 다시 중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었습니다. 외교부에 한국에 영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서 함께 사셨는데 그 자매님 스토리가 좀 있는데요. 그 자매님이 중앙침례교회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기 시작을 했어요. 헌금을 가져오시면 중국은 돌아갈 수가 없고 돌아가면 체포될 위험이 있어서 갈 수는 없고 그런데 중앙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중앙교회 싱글 남자 전도사님 만나서 결혼하게 돼요. 그리고 개척교회 3호로 지금 섬기고 있는 조선족 한 분이 계십니다. 그들은 원하는 마음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삶 속에 복음의 즐거움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겠다고 그 성도님들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않고 즐겨서 기쁨으로 그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고 한국 땅까지 밟고 온 사람들. 오늘도 극동방송은 그렇게 철의 장막에 갇혀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조차도 그런 편지를 많이 보내거든요. 성경 봉독할 때 천천히 읽어주세요. 우리가 성경이 없어서 받아 쓰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거든요. Where your treasure is, your heart is. 우리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까 우리 최익현 선생님이 아들 얘기했잖아요. 그 젤리하고 초콜릿은 무슨 돈으로 샀을까요? 아빠가 준 돈이에요. 엄마가 준 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서 금, 은, 보석들을 다 이 실들을 어디서 났을까요? 애굽을 나올 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말씀 주셨어요. 그냥 나가지 말고 애굽 이웃들한테 너희들이 폐물을 달라고 해라. 그럼 그들이 줄 거야. 이들이 가졌던 모든 것이 자기네들이 광야에서 버른 걸까요? 캐낸 걸까요? 구해낸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돈이 필요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필요가 있지 않았어요. 이미 하나님 다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그중에 네 마음속에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너의 헌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네가 헌금할 수 있는 거 헌금해. 기회를 줄게. 그리고 더 이상 가져오지 마. 저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우리의 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의 treasure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있을까요? 제 자신의 헌금의 모습을 봅니다. 아, 잊어버렸네? 오면서 제 지갑을 보니까 현찰이 없네. 오늘 다음 주에 해야지 하고 헌금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헌금을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들어주세요. 제 마음속에 헌금을 의무감으로 하고 있어요. 제 11조 생활이 억지로 내가 이거 안 하면 복 못 받을 것 같은 기복주의적인 마음으로 지금 헌금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헌금이 예배의 헌신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자원하는 마음의 헌금 생활이 저는 우리 예배 헌신의 그 홈베이스 같은 느낌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요, 오늘 이야기를 보시면
이 36장을 썼는데 35장입니다. 잘못 적혔는데요. 35장에 보시면 단순히 이들은 자기 가지고 있는 소유만 내놓은 것들이 아니었어요. 소유를 내놓으면서 동시에 어떤 일들을 했냐면 무릇 너희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라고 얘기했더니 마음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여인들이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지고 꼬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들은 이 염소 털로 실을 뽑아서 성막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 예배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우리의 봉사가 저는 은혜를 받거나 영적인 성장하기 위한 도구이라기보다 성장한 영성, 하나님께 감동받고 은혜 받은 예배의 회복자들이 결과로 그들의 삶의 모습으로 헌신과 봉사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마음속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다음 교회가 형성되고 나서 주보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은 광고들이 있어요. 전체 교회 광고 말고요, 우리 다음 교회 광고를 보면 꼭 주보에 나오는 게 있죠. 오늘은 세 가지가 있네요. 자막 영상 봉사자 이소영 성도님께 문의하세요. G2G 교사 박인희 샘기님께 문의하세요. 찬양팀 싱어 전영일 성도님께 문의하세요. 성막을 위해서 헌신이 회복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습이 뭐였냐면, 헌신의 모든 일들이 채움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나무를 깎고 실을 이렇게 짜가지고 성막 천막을 만들고 또 금을 녹여서 그것을 또 동구리를 만들어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모든 것을 세우는 일에 이스라엘 민족이 자원하고 감동하고, 특별히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오할리압과 부설렐처럼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은사를 많이 부어주신 우리들에게 각자기 한 가지 은사라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봉사의 헌신이 징후이고 징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 다음 교회 안에 많은 헌신들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아직 헌신이 할 수 있는, 예배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헌신의 자리들이 있는데, 혹시 마음속에 동함은 있는데 용기가 나지 않거나 코낄 것 같아서 두렵거나 이거 시키면 더 하라고 할까봐 무서우신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은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잘 못하는 것가 많아요. 근데 이것도 잘 못하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못하는 부분을 사용하는데, 저는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찬양팀이 없으면, 봉사할 사람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 감동을 줄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없으면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하는 그런 예배에 오히려 저는 익숙한데, 저에게 감동을 준 한 사건이 있었어요. 넥스트 다음 교회 세워지기 전에 우리 내외가 안식년 돌아와서 이 넥스트 청년들 교회를 개척한 게 2021년인데 코로나 와중에 개척했어요. 토요일 날 저녁에 예배를 드려요. 6시에 예배를, 지금은 4시 반부터 7시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코로나 기간에 저희들이 코로나 기간에 원천교회에서 코로나 기간 중에는 예배를 드린 적도 있고 안 드린 적도 있잖아요. 근데 끝까지 개척하고 코로나 기간에 예배를 드린 교회는 2교회예요. 넥스 교회하고 안디옥 교회. 넥스 교회는 토요일 날 30명 미만이라 계속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때는 뭐 30명 미만까지만 예배 드릴 수 있었는데, 안디옥 교회는 수백 명이 나왔는데 원로 목사님이 수원 시장님, 당시 염태영 시장님한테 전화까지 해서 나 교도소 집어넣으려면 집어넣어, 우리 안디옥 교회는 계속 예배 드릴 거야. 신사 참배 거절했던 우리 일제 시대의 그 교회들처럼 우리 안디옥 교회 어르신들은 다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여기 얘기에 제 마음속에 은사로 봉사하는 한 분의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싶어요.
우리 넥스 교회가 토요일 날 저녁에 개척을 하고 이제 예배를 매주일마다 드리는데 우리는 소그룹이 대그룹 예배, 우리 이렇게 드린 예배와 하나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6시에 예배를 시작하면 8시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한 4, 50분 뭐 1시간 이내에 설교와 찬양을 다 마치면 그 신관 4층 본당 안에서 이렇게 의자들을 돌려놓고 바로 거기서 포도원 모임 같은 소그룹 모임을 이 청년들과 함께 드린 거예요. 문제는 예배를 드리고 소그룹 모임을 우리가 같이 제자 훈련하듯이 같이 했는데 청년들은 그 소그룹 모임을 하면 1시간, 원래 8시에 끝마쳐야 돼서 1시간 안에 끝마쳐야 되는데 이 청년들은 1시간이 아니에요. 2시간, 3시간, 어떤 때 10시까지 소그룹 모임을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 내외도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에 늦게까지 같이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하는데 제가 한 달 정도 개척하고 한두 달 정도 지났는데 토요일 날 저녁에 끝마치고 밖에 나가면 그 신관 밖에 로비에 어떤 양복을 입은 한 어른이, 남자분이 내 나이보다 조금 많은 것 같은데 남자분이 밖에서 꼭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주는 제가 이 사람 누군가, 나는 약간 혹시 저는 이제 또 학교 책임도 있으니까 이 신천지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왜 여기 토요일 날 저녁에 밤에 이렇게 나와 있지? 그리고 이상한 눈으로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다 나가고 나면 한 2주 만에 제가 목격을 했는데 다 나가고 나면 진공청소기 가져와서 신관 4층을 진공청소기로 다 청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년들이 엉클어 놓은 의자 세팅을 다음날 아침 첫 번째 예배 드리는 안디옥을 위해서 예배를 계속해서 토요일 날마다 섬겨요. 1년 넘게 이분이 그렇게 토요일 날마다 혼자 오셔서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청소하고 이 예배를 준비해 놓는 봉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무슨 이분을 만났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벌써, 저도 안디옥 교회 오래 다니셨는데 제가 안디옥 교회를 출석하는데도 제 이름도 몰랐어요. 그리고 이쪽에 와서 여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부터 드디어 이분이 남전도에 열심히 하시는 집사님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름을 말씀드릴게요. 이재준 집사님이에요. 그분의 백그라운드도 모르고 몇 번 제가 같이 커피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고 배경의 이야기를 좀 알아보려면 굉장히 자신을 이렇게 안 공개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알게 되었어요. 우리나라의 한 큰 은행의 높은 자리까지 하셨던 책임자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 받고 안디옥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봉사할지 몰랐대요. 근데 자기 마음속에 교회를 위해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청소하고 의자 정리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몫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재준 집사님은 이 안디옥 건물 이 예배당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IM센터 전체를 관리하고 계신 책임자로 저희가 모시게 되었어요. 지혜로운 자원하는 마음의 헌금, 지혜로운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는 활동, 마지막으로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는 공동체 생활.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려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다. 저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36장 2절에도 모두 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여기에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하나는 우리가 교회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은 뭐냐? 교회 예배의 회복은 저는 우리의 헌금 생활에서 그리고 우리의 봉사 생활에서 나타나지만 가장 본질적으로 나타나는 건 뭐냐면 예배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시간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헌금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하고 봉사도 같이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는 삶이 우리에게 특별한 삶이 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기간을 통과하면서 너무나 많은 우리들은 예배를 나 혼자 드려도 된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 것이 예배의 전부라는 잘못된 공식이 우리한테 변질된 금송아지 예배를 만들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예배는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고요. 혼자 드리는 게 아니라 같이 드리는 거거든요. 특별히 내가 편하고
좋은 사람들하고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나랑 이질적이고 나랑 다르고 나랑 신분과 백그라운드와 여러 가지가 다른 사람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 저는 이것을 예배의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도에 우리 내외가 1년 동안 안식년을 아틀란타 근교에 있는 페이어필에서 안식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안식년을 드리는 기간 동안 저에게 가장 큰 임팩트를 주신 분이 바로 저 사진에 나와 있는 댄 캐티라고 하는 분이에요. 사실 20년 넘게 알았던 분이고요. 그분은 아버지가 세우신 칙필레이라고 하는 그 미국에 가보신 분들은 가장 사실은 인기 있고 가장 매출이 높은 패스트푸드 치킨 패스트푸드 우리 KFC 같은 건데 KFC나 웬디스나 버거킹이나 맥도날드를 합친 것보다 더 단 매장별로 그 매출이 제일 높은 회사인데요. 그 회사가 일요일 날은 문을 안 엽니다. 미국에서 패스트푸드점에서 유일하게 일요일 날 문을 안 여는 칙필레이의 댄 캐티 회장님. 20년 넘게 알았는데 안식년을 하면서 처음으로 그분 동네에 가서 그분 초대를 받아서 함께 그분과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미국 도착하고 한 달 정도 지나서 이제 그분 사는 동네에 저희가 이제 집을 이제 드디어 거처를 몇 주 만에 겨우 얻어서 이제 지내게 됐는데 우리가 집을 이제 그 동네에 왔으니 그분이 주일날 예배를 같이 가자는 거예요. 뭐 이렇게 보시면 뭐 복장을 보거나 뭘 보셔도 뭐 이렇게 평범한 사람 같잖아요. 미국의 10대 재벌 중에 한 분입니다. 본인이 그 아버지의 사업을 너무 잘 확장해서 그리고 거기는 이제 상장되지 않은 다 모든 칙필레이 매장은 이 가족이 소유하고 있어요. 프랜차이즈가 아니고요. 직접 투자하고 3,000개 넘는 미국의 칙필레이 매장들을 다 주인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근데 이분이 아틀란타에서 제일 큰 갑부 중에 한 사람이고 코카콜라 본사 회장하고 친구고 뭐 골프를 치려고 해도 운동을 하거나 뭐 여행을 하거나 식사를 해도 그 아틀란타 지역의 모든 정치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시간 보내고 싶어하는 정말 그 지역에서는 가장 큰 유지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주일날 예배를 같이 가재요. 제가 뭘 기대할게요? 와, 나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칙필레 회장이 나랑 교회를 같이 가재. 그래서 주일날 날 픽업하러 오겠다는 거 우리 내외를 우리가 있는 조그만 집 앞에 오겠대요. 자기가 멀지 않으니까. 그래서 기사가 끄는 큰 링컨 이런 리무진을 가지고 이제 우리 내외하고 그 내외하고 교회를 가겠지 하고 기대했는데 예배 드리러 가는 첫날 깜짝 놀랐어요. 15인승 밴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15인승 밴에 우리 네만만 타는 게 아니었어요. 그 부부와 우리 내외가 있는데 운전대를 잡은 사람은 우리 옆집 사는 흑인, 은퇴한 군인, 이 상위 군인이에요. 상위 군인. 은퇴한 군인이 거기 있어요. 바로 옆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은퇴해서 연금 받고 있는 군인인데 그 군인 부인이 같이 타고 있고 제가 옆자리에 누가 탔냐면 이 영화 산업이 있는 동네여서 영화에 자기가 이 스크립트를 쓰려고 하는 청년인데 교통사고가 나서 반신불구가 된 청년이 제 옆에 앉은 거예요. 근데 물어보니까 아직 직업이 없는 실업자예요. 그리고 뒷자리에 아내가 타는데 아내와 같이 탄 사람들 보니까 제가 좀 섬찟했어요. 남자들 3명이 뒤에 있는데 문신이 그려져 있고 좀 우락부락하게 생겼어. 보니까 눈이 조금 이렇게 마약한 사람들 눈 아시죠?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감옥소에서 족이 이렇게 나오게 돼가지고 이 취업을 못 해가지고 단체 생활하면서 직장을 구할 때까지 해프웨이 하우스에서 그 사역하는 그곳에 사람들이 이 칙필레이 회장님이 당신 회사에 청소를 맡겼던 야외 청소를 맡겼던 사람들이에요. 그 밴에 거의 10몇 명이 타고 예배를 가는데 제 안에 왜 이런 사람들하고 내가 교회를 가고 있지? 이 사람하고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미국의 10대 재벌 중에 한 사람이 그래서 저는 오늘 뭐 특별한 날이야 아마 이 사람들 다 데려가나 보다. 근데 매 주일마다 같은 밴에
또 이번 주는 다른 또 한 사람 세탁소 맡기러 옷 맡기러 갔다가 그분 교회 데려간다고 세탁소 하시는 분이 우리 밴을 타고 오기도 하고요. 예배에 40분 걸려서 가는데 아침에 교회 갈 때 타는 사람들이 보니까 정말 이질적인 집단도 이런 이질적인 집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회장님이 나를 초대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저도 이분들하고 어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를 끝마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밖 주변에 있는 칙플레이는 일요일날 닫으니까 칙플레이 못 가요. 그러니까 칙플레이 아닌 다른 패스트푸드점들을 다 정탐을 하면서 한 30명씩 밥 먹으러 이분이 우르르 몰고 가는 거예요. 그거를 1년 동안 한 주도 안 겨루고 해외 출장이나 외부 출장이 없는 댄 캐티 회장님은 매주마다 한 거예요. 예배에 대한 새로운 마음을 얻게 됐어요. 이분은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설교 듣는 게 예배의 전부가 아니었어요. 이분에게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 근데 나랑 다른 사람, 내가 어울리기 쉽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림이 이분의 삶 속에 저에게 가장 큰 변화를 초래한 영감을 주신 저의 멘토가 되신 그 중심에는 공동체가 예배의 회복임을 보여주셨던 분이에요. 기도할게요. 성막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하나님이 회복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어떻게 완성하실까? 예배 회복의 완성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헌금 삶, 지혜로운 마음, 하나님 받은 은사를 100분 활용하는 봉사의 삶, 그리고 내가 어울리기 힘든 다른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공동체 삶을 영위하는 이 헌신, 이것이 예배의 헌신이 아닐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예물, 우리가 드리는 봉사,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총을 받고 영광을 돌리며 안식을 통해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는 다음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 회복에 우리의 결단 찬양을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정말 기적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인색하고 억지로 하는 마음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십니다. 예배의 감격이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을 위해 섬기는 봉사의 마음을, 은사를 부어주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서로 다른 삶을 살지만 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기뻐하며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크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헌금과 봉사와 공동체를 통해 예배가 회복되기는 헌신을 발견하는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